아멘. 네, 너무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쪽보다 이쪽에 조금 더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 해야 되나? 여러분, 요르단 나가시는 분들 소식 들으니까 너무너무 반갑고 또 너무너무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도 제 인생에 제일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23살에 인도 6개월 다녀온 거예요. 원래는 1년 가고 싶었는데 그때 학생이고 부모님의 반대가 좀 있었어서 어쩔 수 없이 6개월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때가 제 인생에 너무 제일 행복했던 때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도 저는 그 결정을 절대 다시 결코 그 결정을 다시 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요르단이랑 튀니지, 이집트 이렇게 가신다고 했는데 저는 원래 튀니지 선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튀니지 선교사가 되려고 한 단체에서 15년 동안 선교 운동 사역하고 그리고 파송까지 다 마쳤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 티켓팅만 하면 되는 상태로 이제 저희 교회도 파송 교회가 되어 주시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제가 어릴 때 수련회를 가거나 이렇게 강사분들이 많이 그런 레파토리가 있으시더라고요. 선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주님이 이제 신학하라고 사인 주셔서 이제 목회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듣는데, 저도 이제 그 늘 들으면서 뻔한 레파토리도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도 선교사 나가려고 준비 다 했다가 코로나 때도 알아보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튀니지 집 알아보기가 취미였거든요. 그래서 맨날 들어가서 튀니지 집 알아보고 정말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주님이 막판에 이제 신학하라는 사인을 주시고 이제 그러면 선교단체를 나오게 되고 하면서 이제 신대원을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아쿠쿠르라는 몸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2년 반 정도 지났는데 저는 튀니지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튀니지를 한 8번, 9번 간 것 같아요. 단기 선교로. 계속 청년들이랑 같이 선교 가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러분 휴양 어디로 가세요? 동남아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외국을 간다면 가깝고 이국적이고 물가가 저렴해서. 유럽 사람들에게 동남아는 굉장히 멀죠. 유럽 사람들은 어디로 휴양 가요? 튀니지로 가요. 튀니지는요, 지중해 바닷가가 정말 코발트 블루의 아름다운 바닷가가 펼쳐져 있고, 그리고 사하라 사막이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나라인데요. 아프리카 최북단에 있거든요. 아프리카에 있어서 이제 아프리카를 발을 디디고 있죠. 그런데 99% 이슬람이에요. 무슬림들. 그래서 심장은 중동에 있다라고 말하고,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어서 이제 모든 사회 체계가 사실은 유럽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정치, 사회, 문화 뭐 이런 부분들, 교육 이런 게 이제 유럽 체계로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머리는 유럽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유럽에, 가슴은 중동에, 발은 아프리카에. 그래서 여러분 중에 나는 3개 대륙 다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튀니지 가시면 돼요. 음식도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스파게티, 피자, 바게트빵 이런 거 먹거든요. 그래서 음식도 맛있고요. 근데 거기가 원래 주후 100년 이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그럼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제 신구약 단어를 쓰잖아요. 그걸 처음 사용하신 터툴리안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카르타고 출생이세요. 카르타고는 튀니지입니다. 튀니지에서 태어나신 분이세요. 튀니지에 많은 교회가 있었고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이제 아랍 무슬림 세력이 일어나면서 한 손엔 칼, 한 손엔 꾸란을 들고 안 믿으면 죽인다 하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처음에는 순교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많은 자들이 순교했지만 다 숨어 들어가고 결국은 다 이제 아랍 무슬림이 된 거죠. 그래서요, 아프리카지만요, 그 아랍 사람들처럼 아랍 사람들이 생긴 것. 그러니까 아프리카 피가 조금 섞인 아랍 사람들이고 이 튀니지 북부에서 남부로 내려갈수록 사람들 얼굴이 이렇게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이 북부에 있는 사람들은 아랍 사람들이고 남부로 내려갈수록 이제 아프리카계 사람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제 7세기부터 아랍 무슬림 세력이 들어와서 1300년 가까이 교회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완전히 100% 이슬람 땅으로 그렇게 있었는데, 근데 이제 자스민 혁명이라고 아세요? 자스민 혁명이 중동에 한 15년 전에 민주주의 혁명으로 엄청나게 일어났거든요. 이게 왜 자스민 혁명이냐면요, 튀니지의 국화가 자스민이에요. 가면요, 굉장히 호응이 좋으셔, 반응이 좋으셔서 감사합니다. 튀니지 아저씨들은요, 굉장히 순수해서 우리는 머리에 꽃 달고 다니면 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꽃 단 사람이 조심해야 되잖아요. 튀니지 가면요, 봄에 자스민 피는 계절이 되면, 여름이 되면 튀니지 아저씨들 다 머리에 꽃 달고 있어요. 그걸 팔아요, 꽃을. 그리고 다 머리에 꽂고 귀에 꽂고 있어요. 카페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귀에 꽃 꽂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귀에 꽃을 꼽았냐? 우리 문화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했더니 이제 향기가 좋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민족이죠. 이 향기가 좋아서 귀에 꽂고 향기를 맡는다는. 우리는 귀랑 코의 간격이 꽤나 넓죠. 이게 코가 낮으니까 얼굴이 펴면, 근데 거기는 이제 코도 굉장히 높으니까 귀랑 코랑 가까워서 향기가 잘 난다고 합니다. 너무 순수한 사람들이고 너무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자스민 혁명이 일어나고 튀니지가 우리나라에 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그런 나라가 있었어? 아니면 형제들은 축구 때문에 좀 알아요. 형제들은 축구하면 좀 아는데 대부분 그런 나라가 있었어? 그런데 2010년, 11년 자스민 혁명으로 우리나라에 알려지면서 그때부터 선교사님들이 조금씩 들어가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도 선교사님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인구가 1000만이 넘는데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선교사님들도 거의 없어요. 근데 저희가 가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무슬림들은요, 여러분도 이제 요르단 많이 다녀오시고 하겠지만 무슬림들은요, 예수는 선지자다, 예수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NO! 하나님 와이프 데려와. 하나님 와이프 어딨어? 하나님 와이프가 어딨어? 데려와. 그러면 내가 인정할게. 하나님은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었어 라고 하면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긴 했지. 근데 달려서 모진 고통은 다 당하시고 살아서 천국 갔어. 살아서 하늘로 올라갔어. 그럼 제자가 대신 죽었어.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 다시 오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면 선지자야. 하나님 아들 없어. 예수님 십자가에 널 위해 죽었어 하면 아니, 죽지 않았어. 난 다 알고 있어. 그렇게 어릴 때부터 이슬람 교리를 배우면서 기독교를 그렇게 배워요. 예수를 그렇게 배워요. 그러니까 복음을 논리로 정하는 거 사실 거의 불가능입니다. 사람의 말로 설득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천국에서 모든 민족의 예배를 받으셔야 돼요.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 번은요, 저희가 어떤 시골 동네로 내려갔는데 그때 어떤 시골 아주머니가 저희를 초청해 줬어요. 무슬림은 초청하는 문화가 있어요. 손님을 잘 대접하고 길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섬기면 자신이 많은 선행을 쌓을 수 있고 그것이 자신들의 영생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초대를 받습니다. 한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시골이어서 온 친척 가족들이 다 묶여 살아요. 그래서 이 집은 이 A라는 가족이 살면 옆집, 뒷집, 앞집 다 친척이야. 다 이게 혈연으로 엮여 있어요. 저희가 한 가정의 초청을 받았는데 저희가 그 집에 들어갔더니 온 집안이 다 모인 거예요. 거실에 한 요만한 한 홀이 있었는데 그 홀에 20명이 넘게 모였어. 우린 3명이었는데 우리 3명 앉혀놓고 20명이 다 같이 둘러앉아서 우리 얼굴만 쳐다보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눈이 작을 수가 있니? 다 보이니? 이러면서 Your face is so simple. 너의 얼굴은 너무 단순하구나. 여러분, 정말 우리를 사랑스럽게 여기고 너무 신기하게 생겼다. 코가 낮아서 정말 좋겠다. 눈이 작아서 정말 좋겠다. 너무 많은 사랑을 받으면, 왜냐면 여러분, 주님이요, 열방의 K-팝으로 대로를 열어놓으셨잖아요. 티니지 아미들이 엄청 많아요. 저는 처음에 아미가 뭔지 몰랐어요. 이게 처음에 아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을 때 관심이 없으니까 이제 별로 안 보니까. 근데 티니지를 갔는데 작은 소녀가 오더니 안녕하세요, 한국말도 잘해요. 저는 아미예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나라가 어려워도 어떻게 이런 작은 소녀를 군인으로 징집해서 막 어떻게 아미야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이건 아셔야 되지 않냐 이러면서 그래서 가기 전에 공부를 좀 해요. 이렇게 유명 아이돌들 이름 정도는 좀 알고 가야 대화가 되더라고. 저도 안 보는 드라마, 영화를 다 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미들도 많고 지금 열방의 대로를 열어놔서 한국말 못하는데 어떡합니까? 한국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번은요, 저희가 아이를 데리고 항상 선교지를 가니까 도시간 2시간 이동을 하는데 이 아이가 화장실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만 참아 막 하다가 이 버스가 도착하자마자 애를 들고 이제 뛰었죠, 화장실로. 동네에 이 큰 건물에는 화장실이 있을 거니까 큰 이제 쇼핑센터 같은데 막 들어가서 화장실 막 찾아 들어가서 근데 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한테 조금만 기다릴 수 있어? 했는데 앞에 계신 자매가 줄 서 있다가 조금만 기다릴 수, 우리 말하는 걸 듣고 뒤를 돌더니 사우스 코리아? 한국에서 왔어? 자기가 10년 동안 모든 K-드라마, K-팝 모든 것을 다 봤다. 근데 한국 사람은 처음 본다. 이 말을 한국어로 했어요. 한국어가 아주 유창하고 자기가 한국 사람을 처음 보는데 한국어를 너무 잘하는데 한국말을 처음 해본대요. 10년 동안 리스닝만 한 거야. 리스닝을 하다가 이제 스피킹이 열린 거지. 근데 자기가 한번 해볼 기회가 없었잖아. 근데 이제 저희로 보니까 이제 스피킹이 열리고
이제 그러면서 3일을 저희가 이틀을 연속해서 만났거든요. 어제 오늘 한국어 느는 게 달라요. 첫날은 조금 버벅거리더니 둘째 날 유창한 한국어로 이제 10년 쌓인 게 나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간증 복음 다 한국어로 전했어요. 심지어 우리 팀끼리 얘기도 못해. 우리끼리 웬 다 알아들으니까. 그리고 영어로 막 간증, 영어를 잘하는 자매 영어로 막 간증 나누려고 하는데 한국어로 해 라고 그 자매가 괜찮아 다 알아들어 한국어로 해서 막 간증하고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집에 들어갔잖아요. 수명 이렇게 앉아서 우리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기타가 있어서 찬양이라도 한 곡 불러주자. 그래서 원래는 축복성 같은 거 불러주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때 악보집을 좀 만들어 갔어요. 이제 악보집을 넘기는데 그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송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같이 간 형제가 이 찬양을 부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약간 이 사람들 앉혀놓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 사람들이 마귀가 아닌데 약간 영적 전쟁하면서 우리끼리 찬양하는 건 몰라도 사람들 앞에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형제가 부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했죠. 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 아파쓴 형제 앞부분이 약간 랩 같잖아요. 막 하다가 후렴이 영광 영광 할렐루야 쉽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에 마귀들과 싸울지라 할 땐 랩처럼 막 다들 즐거워하다가 영광 영광 할렐루 다 일어나서 그 가사가 뭔지 모르지만 사람들 우리 찬양을 다 같이 따라 부르는데 근데 이제 그 중에 무슬림 자매들은 히잡으로 머리를 가려요. 그래서 이제 독실한 자매들은 머리를 가리고 집안 분위기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른데 도시는 거의 히잡을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시골로 가거나 어떤 이렇게 마을로 내려가면 이제 거기는 이제 이슬람 문화가 더 강하니까 거기다 히잡을 많이 쓰고 있는데 한 자매가 머리를 쪼매고 히잡을 쓰고 있던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이 찬양 너무 신나니까 이 같이 서서 찬양하는데 이 스테이지로 나오는 거예요. 가운데 한복판에 서서 그 묶고 있던 히잡과 그 비녀로 묶은 머리를 풀어 헤치더니 헤드뱅잉을 시작하는 거예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래서 막 그렇게 막 찬양하고 너무 기쁨이 임하는 거죠. 막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근데 그날 제가 주님이 한 가지 선교지에 있으면 종종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어떤 이렇게 마음들이나 사인들이 있는데 그날 제가 어떤 꿈을 꿨었어요. 어떤 꿈이었냐면 제가 결혼식을 하는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꿈일까? 그 당시 제가 미혼이었거든요. 어떤 꿈일까? 결혼식을 하는 게 어떤 꿈일까? 이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저희 같은 팀원들한테 결혼식을 하는 꿈을 꿨는데 이게 뭔가 어떤 중요한 사건이나 일이 생기는 그런 사인일까? 뭐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나눴었어요. 근데 이렇게 있는데 저만 자매고 우리 팀원들이 형제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주머니들이 너무 신나게 찬양하더니 이제 앉아서 교제하는 중에 저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래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따라갔죠. 아주머니들이 부르니까. 근데 부르는데 옆에 있는 방 하나에 저를 이렇게 넣더니 들어오라고 따라갔는데 넣더니 문을 끽 잠그는 거예요. 저만 이렇게 혼자 있고 아주머니 한 세 분이 같이 막 문을 잠가서 왜 잠그시지 했는데 저보고 옷을 벗으래요. 무슨 일이지 했는데 전통복 하나를 꺼내는 거예요. 정말 많은 화려한 장식이 달리고 정말 다양한 색깔을 가진 그 지역의 전통복을 하나 다 꺼내시더니 이걸 입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옷이에요 했더니 이 지역에서 결혼식 할 때 입는 옷이래요. 근데 제가 결혼식 하는 꿈을 그날 꿨잖아요. 근데 제가 그 결혼식 하는 옷을 입고 이제 저희가 그 옷 입은 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마치 우리 외국인 오면 한복 입혀서 이렇게 좀 사진 찍어주고 싶듯이 이제 그렇게 전통복 입혀놓고 이렇게 가족 친척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저를 이렇게 전통복 입혀놓고 저를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20사람이 이렇게 앉아서 제가 전통복 입고 서 있는데 다 저를 쳐다보는데 왜 결혼하는 꿈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 옷을 입게 하셨을까? 주님이 이 가정이 맞다. 내가 너희를 인도한 게 맞다. 우연히 길에서 만나서 초대받아 들어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희 여정을 인도한다라는 강력한 사인처럼 느껴지면서 갑자기 담대함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럴 때 있어요. 이게 갑자기 믿음으로 용기가 샘솟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뭔가 믿음의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 원래 복음은 무슬림들에게 1대1로 전하거든요. 근데 그때 갑자기 주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는 확신이 들면서 그 숙명 무슬림 앞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형제들 둘 일으켜서 이제 복음으로 연기하고 막 갑자기 막 십자가 지는 연기함 복음을 나누는데 다들 잘 들으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다음 날 한 사람 한 사람 복음 전했던 사람 다시 개인적으로 만나서 복음을 나누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복음을 처음 들으면 당황하기도 합니다. 자기들이 알던 것과 다르고 너희는 크리스찬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우리는 달라라고 하지만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생각을 뛰어넘잖아요. 이렇게 한 번은 한 형제가 이렇게 논쟁과 토론만 엄청 하던 형제가 있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니야. 이게 아니야. 십자가에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어. 안 죽었어. 하다가 밤새 우리 팀원 한 명 형제랑 그 형제랑 밤새 토론하다가 종결 코피 엔딩
한 명이 코피 나면서 끝났어요. 우리 팀원이 코피 흘리면서 종결. 약간 진 느낌이죠. 코피 흘리고 너무 피곤하니까. 그렇게 해서 종결되고 이제 그 집을 남아서 6개월 뒤에 저희가 그 동네를 다시 갔어요. 갔는데 같이 간 팀원이 이제 거긴 가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처음 가고 그분은 두 번째 가는데 그때 코피 엔딩 했다. 되게 힘들었다. 논쟁만 했다. 그래서 그 형제는 다시 만나면 안 될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랬구나. 저희가 그 동네 도착해서 7명이 길에 있었어요. 아 그랬구나. 그 형제 이름은 뭔데? 어떤 형제인데 했는데 사담이라는 거야. 아 사담. 아 그래 그 형제 집은 가면 안 되겠네. 여러분 우리 사담네 집은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길 한복판에서.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알겠어 하고 딱 고개를 들었는데 저희가 아무 연락하지 않고 그냥 그 도시를 갔거든요. 도시 한복판. 근데 아 사담 만나면 안 돼 하고 고개를 딱 들었는데 이 친구가 말이 없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했는데 눈앞에 정말 이 정도 거리 가까운 제가 사담이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사담이 연락도 하지 않았는데 6개월만 그냥 아무 날이나 찾아갔는데 형제를 길 한복판에서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가 선교지에서 가능합니다. 주님이요 이건 강력하게 주님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담은요 자기를 만나러 다시 왔구나. 두 팔 벌려 웰컴 막 너무 감격이 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담 너희 집은 안 가기로 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웰컴 하니까 맞아 우리 너희 만나러 왔어 하고 7명이 다 같이 이제 원래는 팀을 쪼개려고 했는데 쪼개지도 못해 7명이 다 같이 사담 집에 갔어요. 사담 집에 소파에 이렇게 7명이 앉았어요. 사담이 앞에 서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영회처럼 이제 너무 반갑다 잘 왔다 너는 새로운 친구들 이름은 뭐니 하면서 6개월 전에 왔던 친구 새로운 친구 나는 뭐 이름 소개하고 이제 그러는데 제가 너무 환영하니까 노래를 불러주겠대요. 무슨 노래? 어떤 노래 불러줬을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처음에는 거기까지 부를 줄 알았어요. 한 소절.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한국어로 완창을 하는 거예요. 사담이 이 우리를 앉혀놓고 너무 놀랐어요. 얘는 이 노래를 어떻게 알아? 6개월 전에 우리 팀이 불러준 거를 녹음하고 인터넷에 찾아서 우리가 다시 오면 답가로 불러주려고 준비를 매일매일 반복 연습하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린 안 갈라 그랬어요. 사담네 안 가. 사담 복음 거절했어. 논쟁 심해서 코피 났어. 끝 안 가 했는데 그 형제가 6개월 동안 그렇게 찬양 부르는 거 주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데 갈까 봐 아예 길 한복판에서 걸음을 인도하셔서 만나게 하신 거죠. 근데 사담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6개월 전 너희가 말한 걸 믿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전했던 복음을 믿어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알던 것과 너무 다르고 좀 힘들더라.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그 사담을 둘러싸고 7명이 앉아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복음을 다시 나누고 이 시간 예수님이 너의 문을 두드리시고 너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예수님이 네가 영접한다면 예수님 너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너의 구주, 너의 구원자가 되실 거다. 네가 기도하겠냐? 한다는 거예요. 반박하고 논쟁했던 그 친구가 예수님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친구를 앉혀놓고 7명이 기도하는데 사담이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무슬림들이 막 수염 기르고 덩치 크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 임재 가운데 동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담이 눈물 흘리며 예수님 영접하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사담 사장님 그 일하는 사장님이 저희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막 이렇게 한 명이라도 우리 집 놀러 오면 안 되니 해서 저희도 자매 둘이 그 집 아주머니 집 놀러 와서 놀았거든요. 근데 그 사장님이 너무너무 우리를 좋아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때는 통역기가 잘 안 됐는데 그 사장님은 영어를 아예 못하시는 거예요. 불어랑 튀니지식 아랍어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담이 이렇게 있다가 자기가 도와주겠다 하면서 복음을 다 통역해주면서 도와줬어요. 그 일들이 사실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구원의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작은 순종이라도 우리의 짧은 순종이라도 어쩌면 우리의 하루의 순종이라도 하나님이 열방을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그 걸음을 기다리고 계셨으면 우리가 많이 알게 돼요. 한 번은 또 어떤 시골 마을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이제 쑥어제마라는 동네였어요. 근데 쑥어제마 저희 팀원이 거길 가고 싶다는 거예요. 가자. 그래서 같이 갔는데 이제 르바지라는 차를 타고 가는데 도착해서 저희가 이제 현지인들이랑 교제를 하고 싶고 복음을 나누고 싶었는데 도착하자마자 그 르바지 아저씨가 외국인들이 올 때가 아닌데 시골 마을에 오니까 조금 위험하다고 느꼈나 봐요. 튀니지는 외국인 치안이 굉장히 좋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특별히 자매들이 있기 굉장히 좋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여성 인권이 굉장히 높아서 딸 하나만 놓고도 잘 키우자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여자애들도 다 태권도 다니고 다시 운동하고 공부 많이 시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 인권이 굉장히 높은데, 네, 그래서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치안이나 보안도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근데 그 아저씨가 우리를 좀 책임지고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위험한 동네일 수 있으니까, 동네 들어오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우리를 데리고 쑥 어제마의 경찰서 앞에 내려준 거예요. 그리고 아니, 저는 경찰 만나면 안 되거든요. 저희는 현지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경찰서 앞에 내리더니 우리가 문을 열고 내리기도 전에 경찰서로 들어가서 경찰서장님한테 자기가 외국인들 데리고 왔다. 얘네가 오고 싶어서 왔는데 일단 데리고 왔으니까 확인한다. 그래서 거기 여권 다 확인하고, 우리가 배낭 메고 왔잖아요. 너 여기서 왜 들어왔냐? 우린 여기 시골 동네 구경하고 싶어서 왔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구경을 시켜주겠다. 경찰서장님이 같이 그 차에 다시 타시더니 한 바퀴 그 마을을 도시는데, 돌면서 이제 스파 좋은 데를 아시잖아요. 현지인이시니까. 내려서 얘들아 이 봐. 와 사진 찍어 다시 타. 그렇게 동네 한 바퀴를 돌더니 몇 군데만 스파 사진 찍어주더니 다 탔어. 그랬더니 이제 쑥어제만 다 본 거야. 이제 큰 도시로 데려다 줄게. 그래서 그 차를 타고 경찰서장님과 그 운전기사님이 다시 우리를 데리고 큰 도시로 나가자는 거예요. 아니, 이러려고 온 게 아닌데, 사실 관광지를 가려면 더 멋진 관광지들은 많죠. 우리가 현지 영혼들을 만나고 싶어서 온 건데 다시 내리고 나가니까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근데 그 시골길, 그 막 언덕들을 나가면서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어디 가는 거지? 뭐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항상 찬양 많이 하면요, 우리 상황에 따라 이렇게 어떤 찬양 가사들이 팝업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 팀이 다 같이 쑥어제만 왔는데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거지? 뭐 하는 거지? 이걸 생각하니까 갑자기 찬양 하나가 생각나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런 찬양이 있어요. 좀 아시는 분들은 좀 연배가 있으신, 저랑 좀 비슷하신 분들이지. 근데 그 찬양이 있는데,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너무 발걸음이 무겁다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찬양이 막 생각나는데, 이 찬양의 후렴이 뭐냐면 예수 믿으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다 갑자기 너무 신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창문 열고 막 들판을 향해서, 들판에 있는 집집들을 향해서 예수 믿으세요 막 선포하면서 가는데, 이제 그러면서 우리 뭐 하냐, 오늘 하루 날렸다 이러면서 뭐 하고 싶냐 막 서로 그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저희 팀원 한 명이 저 결혼식 가고 싶어요. 튀니지 결혼식 이러는 거예요. 다른 한 명이 꾸스꾸스라는 전통 요리가 있는데 저 그거 먹어보고 싶어요. 다른 팀원 한 명이 전 춤추고 싶어요. 클럽 좀 다니던 형제였거든요. 전 춤추고 싶어요 하는 거여서, 그래 춤추고 싶을 수 있지. 근데 어쨌든 막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나씩 얘기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근데 이 경찰서장님이 그 시골길을 달리는 중에 갑자기 차를 멈추래요. 아저씨한테 멈추래. 그러더니 우리한테 잠깐 기다리래. 우리 다 한국어로 얘기해서 그 아저씨 한국어 못하니까 못 알아들었잖아요. 차를 멈춰. 그러더니 옆에 있는 집, 조금 걸어다니는 집에서 뭔가 이 현지인 집주인 아저씨랑 뭔가 얘기를 하고 와. 그러더니 오더니 우리 차에서 다 내리래. 이 집에서 결혼식이 있는데 들어가서 우리가 결혼식에 참여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그 집에 결혼식 가고 싶다고 했잖아요. 들어갔는데 음식이 뭐가 나와요? 전통 요리 꾸스꾸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 춤을 췄어요. 밤새 춤을 추는. 여러분, 이 아랍 결혼식은요, 춤으로 시작해서 춤으로 끝납니다. 이 새벽 3, 4시까지 쉬지 않아요. 저희가 갈 때마다 결혼식 자주 초대받거든요. 아니 모르는 사람인데 왜 초대하지 싶지만요, 마을 축제이기 때문에 초대해요. 저희 튀니지 사람들 결혼식에 비디오 진짜 많이 찍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취미생활이 맨날 그 비디오 보는 거거든요. 볼 게 없으니까. 저희 맨날 튀니지 사람들 결혼식에 춤추고 있어요. 요즘은 최근은 인스타 계속 올라요. 저희 춤추는 거. 근데 그래서 저희가 막 새벽 1~2시까지 버티다가 애들도 있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는 먼저 귀가하면 안 되냐. 막 사람들은 계속 춤추고. 근데 어쨌든 그 집에서 밤새 춤추고, 그 집에서 잘 수 있게 해줘서 그 집에서 자고, 다음날 이제 결혼식 주로 저녁에 하잖아요. 밤에 하고 하니까 낮에는 좀 쉬거든요. 쉬니까 이제 결혼식 당사자들 말고는 좀 여유가 있잖아요, 시간이. 그러니까 우리한테 동네 구경을 시켜주겠다 해서 동네로 갔어요. 근데 학교 구경, 그냥 시골 학교 구경, 여기는 뭐 이게 동사무소 같은데 이런 걸 구경을 시켜주는데, 학교로 들어가니까 교실 있잖아요, 교실 딱 들어갔는데 여기서 복음 전하면 너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저희를 데려다준 이 현지 그 가족 친척들 한 4~5분이 있었거든요. 그분들 앉히고, 또 이제 학교 관리 소장님도 나왔어요. 그분도 앉혀놓고, 저희가 그때 한 6~7명 있었어서 우리가 즉석 역할극을 시작했죠. 그래서 한 명은 하나님, 한 명은 예수님, 한 명은 이제 사람, 한 명은 사단.
마침 그 클럽 좀 다니는 형제가 이 패션이 올 블랙이었어요. 머리 블랙, 티셔츠, 바지, 신발까지 블랙. 너는 사단이 돼. 사단 역할하고. 이제 그러면서 복음을 연극하고 또 복음을 나누고 그리고 그걸 통역해 영어를 잘하는 친구가 아랍어로 통역해주고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겠다. 예배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현지인들이 뭐야? 갑자기 이게 아니라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현지인들이 울기 시작하는.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나 왜 울어? 나 왜 울어? 왜 눈물이 나? 너희의 이야기를 듣는데 왜 눈물이 나? 이거 엉엉 울고요. 그리고 그렇게 복음 전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또 그날 밤 결혼식 하고 다음날 이제 2박 3일 있다가 다음날 아침에 떠나려고 하는데 그 집 아저씨가 되게 무뚝뚝했었거든요. 이렇게 손님들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혼 그 집 아저씨는 무뚝뚝하고 나머지 가족들 엄청 잘해주는데 그 무뚝뚝한 아저씨가 저희가 마지막에 이렇게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전 너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제 여기를 떠나면 여기를 이제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긴 또 누가 오나? 그 다음에 복음 들고 올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시골이고 우리도 좌표를 찍고 온 게 아니라 경태 아저씨가 그냥 중간에 내려준 거라 온 거지 이 시골 마을 도대체 누가 복음 들고 올까? 이 마음이 들면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주님한테 하나님 우린 떠나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그 올블랙 형제, 이 사단 역할했던 형제 있잖아요. 클럽 좀 다녔던 형제. 그 형제가 이렇게 아침에 혼자 그런 마음을 갖고 얘기는 하지 않는데 이 형제가 자기가 되게 신기한 꿈을 꿨다는 거예요. 신기한 꿈. 그래서 무슨 꿈이냐고 했더니 이 집 대문을 밝게 빛나는 천사가 지키고 있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라고. 그런 마음으로 확증을 주시는 것 같았죠. 그래서 같이 이제 마지막에 그 무뚝뚝했던 아저씨 축복송 불러드리는데 여러분 우리는 얼굴이 2D잖아요. 얼굴이 평면이잖아요. 이제 이 동양인들의 얼굴이 좀 평면에 가까운데 그 아랍 사람들은요 진짜 얼굴이 3D거든요. 이마 튀어나오고 코 튀어나오고 광대 나오고 이게 얼굴이 복합 이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울면요 여러분 예배드릴 때 울면 눈물이 어디로 떨어지죠? 눈물이 탁탁 떨어질 때 여기 잘 보여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닦잖아요. 이렇게 닦거나 이렇게 닦는데 그 사람들은 얼굴에 삼각존이 있어요. 이 광대가 나오고 눈이 들어가서 여기 삼각존에 눈물이 고여요. 그래서 나 2D 아닌데 나는 얼굴이 좀 입체적인데 하시는 분들도요. 거기 눈물 안 고이면 2D예요. 근데 그분들은요. 여기 눈물이 고이는데 그 아저씨 우리 막 불편하고 싫어했던 그 집주인 아저씨가요. 여기 눈물이 고여가지고 가득 우리가 함께 복음 전하고 기도해 주는데 받아들이시고 함께 기도했어요. 물론 그들이 그 이후로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적 역사가 그들 가운데 여전히 역사함을 믿습니다. 아멘. 네, 너무 나누고 싶은 간증이 많은데 여러분 정말 무슬림사요 어렵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요 많이 쉽습니다. 저는 제가 막 그렇게 많은 걸 경험했다기보다는 무슬림 선교를 오래 해오신 분들이 그러세요. 30년 전과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 15년 전과 지금 완전히 다르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들이 있어요. 이번에 튀르키예를 단기 선교를 갔다 왔었는데 거기서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이란 우리가 지금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길을 많이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혹시 중국의 위구르 민족 아세요? 티벳이랑 위구르가 굉장히 많은 중국의 어떤 억압 정책 가운데 위구르 사람들 고통하고 위구르로 단기팀 못 들어가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좀 들어갔거든요. 근데 들어가면요 우리랑 접촉하는 위구르 사람들 다 끌려갑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워낙 감시가 많고 심지어는 위구르 가정으로 감시단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중국 공안 어떤 중국에서 파견된 그 중국 사람들이 한족 사람들이 위구르 집 안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랑 밥 같이 먹고 그 방 하나 얻어 자면서 감시합니다. 그걸 주기적으로 며칠씩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럼 위구르 민족 어떡합니까? 위구르 민족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복음의 길이 완전히 차단됐잖아요. 근데요 튀르키예를 가서 어떤 아주머니가 있는 거예요. 말을 걸었어요. 했더니 위구르 사람이래요. 여기 왜 와 있냐고 했더니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무슬림 신앙을 위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옆에 사람 말 걸어 또 위구르 사람이에요. 위구르 사람들이 튀르키예에 많이 있습니다. 또 이게 길에 벤치에 바닷가 벤치에 앉아서 전도하려고 여기 혼자 앉아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앉아서 한두 마디 말 걸고 말을 하봐 하면서 옆에 앉아도 됩니까 하면 대부분 좋아하세요. 전 튀르키예 어로는 못해요. 그런 하나님이 지금 많은 기기들이나 많은 어떤 도구들을 열어놓으셔서 20만 원짜리 그거 깔면요 8박 9일 동안 실컷 통번역기 쓸 수 있습니다. 옆에 앉아도 되나요? 앉아도 된대요.
그래서 그냥 그거 놓고 계속 몇 시간, 심지어 4시간, 5시간을 복음을 나눌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막 한참 대화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래, 난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했더니 갑자기 자기가 고백할 게 있대요. 자기 사실 튀르키예 사람 아니래. 자기 아프가니스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얘기하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했더니 약간 선지자, 약간 찔렸나 봐요. 거짓말한 게. 자기 아프간 사람이래. 그래서 막 교제하다가 그 옆 테이블에 또 옆 벤치에 가서 또 다른 사람이 막 교제하는데 자기 아프간 사람이래.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현지인, 그 바닷가에서 만난 다른 형제도 아프간 사람인 거예요. 부부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카페 종업원에게 말 걸었어요. 카페 종업원들이 이렇게 이 손님들이 없을 때 대화하고 이러면 되게 좋거든요. 말 걸었는데 이란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이란의 다음 세대는 더 이상 종교적이지 않다. 이란의 다음 세대, 지금 교회의 폭발적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믿는 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나라가 가장 1순위가 이란이잖아요. 더 이상 다음 세대는 이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 세대도 더 이상 다음 세대에게 이 종교를 이어받으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의 자유와 너의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주님이요, 열방에 놀라운 주님의 일들이 열어가심을 믿습니다. 문이 열려있을 때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란이 두바이 공항 때렸잖아요. 두바이 호텔들 지금 이 드론으로 오늘 막 뉴스 뜨잖아요. 문이 열려있을 때 들어가야 돼요. 시리아요, 문이 열려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15년 전에요, 시리아로 단기 선교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또 꼭 가능할 때가 올 거예요. 팔레스타인으로 단기팀들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렵지만 또 문이 열리는 때가 올 거예요. 하나님 열방의 문을 열어가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순종하며 그때그때 주님 주시는 감동 가운데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20절,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 다 흩어진 사건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이제 그렇게 시작되는데, 여러분 그 중에 7 집사님들이 계셨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고 다른 집사 7 집사 중에 5분은 잘 모르세요. 근데 2분, 유명한 분이 스데반 빌립이잖아요. 빌립 집사님이요, 어디로 가시냐면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예수님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건요, 더 순차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다 복음화된 다음에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 끝이 아니에요. 이 일들은요, 초대교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다 복음화되기 전에,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다 예수 믿기 전에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있어요. 동시적 병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용인수지 지역이 다 복음화되기 전에 땅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중에 가장 먼저 순종한 사람으로 이 빌립 지사님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를 싫어했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개 취급했죠. 근데 여러분, 그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리라라는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사마리아는요, 갈 수 있는데 안 가고 싶은 땅이었습니다. 안 가고 싶은 곳이었어요. 땅 끝은요, 그 당시에 지구본 돌리면서 우리나라 지금 지구 반대편, 한국, 대한민국 지구 반대편 어딘지 아세요? 남미 어디 바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알죠. 지금 아프리카 끝이 어딘지, 유럽 끝이 어딘지 알지만 그 당시에 땅 끝은요, 미지의 개념이었습니다. 알 수 없는 곳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서바나, 저 스페인 어디가 땅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안 가고 싶은 곳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난 선교지는 굳이 안 가도 괜찮다, 안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안 가고 싶은 곳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요, 모르는 곳도 가게 됩니다. 어딘데 거기가? 갑자기 거기 가 있어요. 성령 역사 가운데 빌립 지사님이 사마리아로 가시는데, 여러분 각자 다 흩어졌잖아요. 그 중에 이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이 빌립 지사님의 사마리아 행을 좀 집중해서 기록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선 지사님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으로 흩어졌잖아요. 사마리아에 교회가 있습니까? 없죠. 그럼 빌립 지사님은 내가 집사요가 가능합니까? 자기는 집사가 아니에요. 왜냐면 교회가 있어야 집사가 있지. 교회가 있어야 직분이 있지.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서 사마리아로 갔는데 누가 집사님 오셨어요? 누가 알아보겠어요? 누가 그분이 집사인 줄 알아?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다 알지. 아무 직분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도요, 빌립 지사님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직분 때문에 사역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어떤 책무나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전도한 게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은요, 아무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줄 모를 때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세요? 혹시 직장 다니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 가장 가까운 분들이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거 알고 계세요? 말하는 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 줄 알면, 말하면 내가 희생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섬겨야 되니까. 난 그걸 하기 싫은데, 그걸 하지 않았을 때 교회가 욕먹고 그리스도 욕먹는 게 싫어서 나는 그리스도인 거 얘기 안 합니다. 직장에서, 나는 학교에서 내가 그리스도인 줄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한 번 이 성경 이름으로 이름을 가지신 분이랑 저희가 만남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에스더 이런 분이죠. 뭐 바울 이름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랑 같이 약속해서 식당을 가기로 했는데 예약을 해놨대요. 그러면 이제 그분 이름으로 예약을 해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약을 김정은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은 누구세요? 그분도 오시나요? 했더니 자기 가명이래요. 가명. 자기 이름이 성경 이름이라서 자기가 어디 갈 때마다 가명을 쓴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컴플레인을 걸어야 되고 자기는 불편한 말을 해야 되는데 자기 이름 때문에 딱 들으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되게 까다롭네, 이런 게 싫어가지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15년 동안 한 단체 간사로 살다가 사직을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저를 간사님이라고 많이 불렀어요. 근데 사직을 하니까 제가 소속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신학도 하기 전이고 지금 뭐 전도사 이렇게 부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때는 아무 호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저한테 뭘 제일 많이 물어봤냐면 이제 뭐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니? 그냥 언니라고 불러. 그냥 뭐 아니면 그냥 서인이 엄마라고 불러.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날 뭐라고 네가 어떤 직분이나 어떤 정체성이 사라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아이가 아직 어린이집 안 다닐 때였어요. 그때 이렇게 데리고 있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선교사 하고 싶었는데 선교사는 복음을 나누고 제자 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는 왜 지금 이 삶에서 복음 나누고 제자 삼는 삶이 없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애기 유모차에 태우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전도 용품 중에 제일 좋은 게 뭘까? 이것저것 해봤는데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전도할 때 제일 효과 좋은 전도 용품 파스예요. 아무 어르신도 거절을 안 하세요.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고 좀 줘봐. 옆에서 파스로 전도하고 있으면 옆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나도 좀 줘봐. 그리고 어떤 장로님은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이게 파스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분이 나 장로요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안 받으실 줄 알았어요. 근데 받으시더니 하나만 더 주면 안 돼? 너무나 모두가 근데 그때 아이 데리고 다니면서 많이 전도했어요. 그래서 유모차를 끌고 다니면 요즘 할머니들이 말 걸거든요. 어떤 말 거냐? 왜 양말은 안 신기냐? 그러면 되게 막 싫어해요. 엄마들은 양말 맨날 더운데 애는 태어올랐는데 무슨 양말이야 하지만 그래도 그때 이제 그런 게 이제 기회가 되면 이제 잠깐 얘기 스몰 토크 시작해서 길에서 1시간 2시간 얘기하면서 복음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외롭고 말할 대상이 없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이 대화하면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어요. 내가 사역자여서, 내가 간사여서, 내가 직분자여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왜 선교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정체성이요.
빌립이 그랬어요. 교회에서 집사님이었지만 사마리아 가서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표적이 일어나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 중풍병자 못 걷던 일들이 걷는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사실 지금 한국교회는 잘 없죠.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지금 말씀이 충만하거든요. 말씀이 충만하고 교리교육과 신학이 잘 돼 있고 그리고 많은 성경 공부가 있고 의학의 발달, 여러 이제 복지의 발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사실 많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근데 일어나도 사실 문제가 될 요소들이 많을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어떤 기적과 표적만을 쫓거나 현혹되거나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선교지를 가면요 정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도 많고요, 아픔이 고쳐진 일들도 많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선교지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요, 사마리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역이 크게 일어납니다.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누가 오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와요. 집사님이 사도들이 너무 바쁘니까 말씀 사역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물리적인 사역을 집사님들이 받아서 한 거잖아요. 구제 사역, 이 사람들 돌보는 사역을 나눠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교회에 어떤 그런 이 서열이 있는 건 아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던 찐 제자죠.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의 시간을 보낸 찐 제자. 그리고 예수님께 위임받은 사도들. 그런데 빌립은 집사잖아요. 근데 빌립이요 교회를 잘 세웠는데 사도들이 오는 거예요. 그것도 핵심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이 옵니다. 베드로 요한이 오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성령이 임하신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빌립이 어땠을까? 빌립이 성령 충만하면 괜찮았겠지만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큰 사역을 일으키고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했는데 여러분보다 더 뛰어난 어떤 영적인 사람들이 와서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을 바로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성령 세례를 못 행했어. 빌립은요 병고침과 귀신 들림이 낫는 그런 사역들은 많이 하고 교회는 세워졌지만 찐 사도들이 와서 성령으로 임하게 하는 그 놀라운 성령 세례를 주는 일들을 시작할 때 사람들이 누구를 칭찬하기 시작할까요? 누구를 보기 시작할까요? 집중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되겠죠. 저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래.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대. 와,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건 막 놀라운데 빌립 안에 좀 위축되는 마음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약간 눈치 보이는 그런 마음들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빌립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세례는 있었지만 성령 세례는 없었을까요? 왜 그걸 성령님은 빌립의 사역을 통해 임하시지 않았을까요? 빌립의 사역에 하자가 있었어요? 빌립의 사역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왜 빌립 가운데 성령 세례가 안 나타나요? 귀신 들림이 고쳐지는 일들, 병고침이 고쳐지는 일들, 그 정도의 놀라운 사역이 있으면 성령 세례 당연히 임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안 되다가 베드로 요한 오니까 그 일이 일어나요. 왜 하나님은 빌립의 사역을 반만 허락하셔요? 왜 안 여세요? 아, 역시 사도는 사도구나, 그런 걸까요? 생각해 보세요. 유대와 사마리아 관계가 어땠습니까? 굉장히 적대적이었어요.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피해서 갔어요. 사마리아 사람 유대 사람 좋아했겠습니까? 나를 개 취급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정통성 없다고 무시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이방과 혼혈된 거, 그거 혼혈되고 싶어 혼혈된 거예요. 역사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아수르의 지배 가운데 그 아수르가 정책상 다 섞어놓은 거예요. 나는 혼혈이고 싶어서 혼혈이냐고. 우리가 잘못한 게 뭔데? 예루살렘 너희가 중심이라고 말하고 너희만 맞다고 말하니까 우리도 사마리아 오경 만들어. 우리도 그리심사에서 예배. 엄청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빌립은 헬라파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좀 어렵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도 이제 이방 출신이니까. 근데 빌립이 와서 사마리아에게 모든 사역을 독단적으로 다 행해. 병고침, 귀신 들림 넘어서서 성령 세례까지 임해버려. 그러면 사마리아와 유대교회는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결코 하나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베드로 요한이 와서 성령 세례를 베풀게 하심으로 유대와 사마리아를 연합케 하시는, 결국 그것이 하나의 교회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교하실 필요 없어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나를 통해서 왜 이런 사역밖에 이루어지지 않지? 우리가요, 하나님 이거 좀 주실 법한데 왜 이거 안 주셔? 나를 통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 그런 거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커요. 그래서 주실 법한데, 있을 법한데, 나한테 허락하실 법한데 안 주시는 건요, 하나님의 더 놀랍고 큰 계획이 있다는 걸요,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한 사람이 다 하는 거 교회 아니에요.
한 사람이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는 거 그런 사람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저도요 못하는 거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못하는 걸요 저희 남편이 하고요. 저희 남편이 못하는 걸요 다른 간사님이 합니다. 다른 간사님이 못하는 거 또 다른 간사님이 합니다. 그렇게요 조각조각이 맞춰지는 걸 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이게 사람의 사역이 아니라 빌립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걸 나타내십니다. 아멘. 빌립은 하나님의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기 질투 원망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왔을 때 겸손하게 섬겼고 그 자리가 교회가 흥왕하게 성령 세례가 임하고 일어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누구보다 기쁘고 즐거움을 누렸겠죠. 그리고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근데 그 이후로 빌립이 저 같으면요 이제 베드로 요한은 떠나잖아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그러면 이제 이 교회는 누가 일으켰어? 내가 개척했어. 내가 일으켰어. 근데 그들은 왔다가 돌아갔어. 그러면 이 교회 누가 이제 다시 다스릴 수 있어요? 누가 진두지휘하고 누가 사역을 주도할 수 있어요? 빌립이. 빌립이 어디로 가요? 그 다음에 광야로 가요. 사마리아 교회는 어떡하고? 얼마나 재밌어요. 얼마나 교회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이 사역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얼마나 할 사역이 많아요. 얼마나 돌볼 것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광야로 가야 되면 누군가 또 다른 개척을 해야 되면 누가 가야 돼? 빌립이 아니라 빌립이 제자가 가야지. 빌립이 일으키는 다른 사람이 가야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빌립이 가버리면 어떻게? 빌립이 가요. 성령께서 가게 하십니다. 사역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내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근데요, 그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성령 세례가 임할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요, 항상 어떤 복음의 역사가 흥황할 때 이 빌런이 나타나요. 빌런. 여러분의 삶에 복음의 역사가 흥황해질 때 항상 빌런이 나타나죠. 항상 마음 어렵게 하는 사람, 분탕질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요. 시몬이 나타나요. 시몬은 누구냐면 마술사, 마법사였는데요. 이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닙니다. 그러면서요 마치 구원 얻은 것처럼 보여요. 마치 복음을 다 받아들인 것처럼 보여요. 믿고 세례받고 제자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성령 세례 보니까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한테 얼마면 이거 살 수 있냐? 얼마면 나도 성령 세례 줄 수 있냐? 이 권능을 나에게 주어.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이 권능을 나에게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가 성령을 도구화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자기가 주관하겠대. 여러분 성령 사역이요 성령님이 하시는 사람이지 사람이 하는 사역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마치 어떤 사람에게 많이 포커싱하고 저 사람이 하기 때문에 어떤 성령 세례가 나타나고 저 사람이 역사하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린아이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라도 쓰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너무 많이 의존하고 사람을 보기 시작하는데요, 시몬이 그랬어요. 자기가 성령 세례를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주겠다는, 그러니까 성령을 도구화하고 그 권능을 자기 입맛에 맞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듯 보입니다. 성령을 갈망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갈망한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갈망했습니다. 달라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아니라 은사를 갈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갈망하는 분들이 계세요. 시몬은 그랬어요. 성령님을 구했지만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내가 대가를 지불하면 그걸 받을 수 있나? 그렇죠. 내가 헌신하면 받을 수 있나? 내가 헌금하면 받을 수 있나? 내가 전도하면 받을 수 있나? 내가 섬기며, 내가 어떤 선교하며, 내가 뭔가 하나님께 내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뭔가 노력하면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내 입맛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나? 이 일들은요 슬프게도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요. 사실 금식하면, 이번 임원으로 섬기면 내 결혼 열리나? 나 취업 열리나? 내 인생 열리나? 나 하나님이 내 어떤 경제 상황 열어주시나?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걸 통해 그걸 이렇게 내 손으로 내가 원하는 걸 풀어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시몬이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몬은 그랬고 결과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말씀 조금 더 읽으면요 8장 26절에서 40절, 저 여러분 한 절씩 다시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니 사마리아 교회에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베드로 요한이 떠났으니까 진짜 재밌게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즐거운 사역을 할 수 있는데 성령이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광야로. 여러분 이 어디로 가냐면요. 남쪽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까지 그 길은 광야라. 이게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일단 50km가 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광야까지 또 50km 넘어요. 그러니까 100km 이상의 광야를 가야 되는데 뭐 그 당시 차로 가면 금방 가죠가 아니죠. 걸어가거나 동물을 타거나 이제 그래야 되는데 걸어간다면 3일에서 5일 이상을 걸어야 되는 강행군입니다. 날씨를 생각해 보세요. 광야 지나가다가 뭐 편의점 있으면 들려 가능합니까? 마트 있으면 들려 음식 그때그때 조달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3일에서 5일 길 광야로 가는 건요 위험합니다. 어쩌면요 그리고 혼자 가는 거 위험하고 목숨 걸어야 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가는데요 지형적 특성 어떤 무더위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굉장히 어렵고 힘든 길이었어요. 잠은 어디서 잤을까요? 뭐 여관이 있으면 좋았겠지만 여관 없으면 그냥 큰 바위 옆에서 쭈그려 자거나 그랬어야 됐을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에서 광야로 왔는데 왜 왔어요?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게 효율적인가? 여러분 이 많은 교회 돌봐야 될 많은 사람이 있는데 단 한 사람을 만나러 그 사람을 만나러 3일에서 5일 길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길을 가는 게 효율적입니까? 비효율입니다. 안 가는 게 나아요. 왜냐면 여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주님은요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향해 빌립을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가는 길에 가면 에디오피아 내시 만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까? 아니요. 어디 가는지 왜 가는지 모르고 갑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여정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여정이 그래요. 가면 뭐 있어요? 요르단 가면 누구 만나요? 몰라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게 될까요? 몰라요. 가라니까 가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처음부터 어떤 목적지에 달할지 이 여정을 통해 결국 빌립한테 너 가면 에디오피아 내시 만날 거야. 그 사람 중요한 사람이니까 복음 전해. 그게 아니었어요. 가라니까 갑니다. 근데 가는데 이제 수레가 지나가죠. 근데 보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았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그걸 보는데 성령이 빌립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가까이 가라.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래 갑니다. 에디오피아는요. 지금의 에디오피아는 아니라고 합니다. 수단 지역에 이 나일간 상류에 메로의 왕국이라고 있었대요. 근데 거기에 금, 상아철, 향료, 보석 등 아프리카 무역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과도 왕래가 있었던 나라예요. 무역적 왕래. 간닥에는요 직책 이름이고요. 왕이 신처럼 여겨져서 국정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여왕이 하는데 그 여왕의 국고를 맡았어요. 나라 전체 재정을 맡은 거예요. 무역이 활발한 나라입니다. 얼마나 많은 돈들이 오갔겠습니까? 세금, 관세 뭐 여러 가지 생각하면요 국고 규모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거 재정 담당, 그러니까 실권을 가진 자입니다. 가장 고대 아프리카의 부유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내시가 말하는 이게 성경 헬라어로 쓰였잖아요 신약이. 근데 내시가 말하는 부분이 굉장히 우아한 헬라어래요. 그러니까 잘 배운 똑똑한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유대교 개종자로 예배하러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유대교이긴 하지만 할례받지 않은 입문자였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사실 이 성전 안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이 메로에부터 예루살렘까지요. 에디오피아 그 당시 에디오피아 나라 거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2,400km예요. 한두 달 이상이 마차로 걸립니다.
근데 마차로 그 고위급 인사가 혼자 움직입니까? 그거에 따른 의전들,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경호부대 앞뒤로 붙었겠죠. 보급부대 음식들. 그 국가적인 움직임처럼 대단한 행렬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읽고 있습니다. 당연히 원본은 아니었겠죠. 그 당시에 사본은 다 손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비쌌어요. 근데 이사야서는 길잖아요. 66장까지 읽어요. 그 두루마리가 얼마나 더 비쌌을까요? 얼마나 컸을까요? 그거에 엄청 당시 가격도 어마어마했는데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가질 수 없었습니다. 주로 학자들, 회당에서 학자들이나 재력가들이 소유해서 그걸 읽었습니다. 여러분 부요함으로 세상 갈망을 풀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부요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풀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자기가 가진 부요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풀어냈습니다. 수레에서 글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낯선 사람이에요. 어떻게 수레로 드립니까? 경호부대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혼자 있었을 리가 없는데 어떻게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 낯선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죠?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수레가 멈춰져 있었나요? 수레는 이동 중이었어요. 여러분 이동하는 차에서 책 읽어본 적 있으세요? 혹시 전철 이런 데는 좀 괜찮은데 차에서 멀미하실 수 있어요. 제가 받은 축복 중에 하나가 멀미 안 하는 거거든요. 저는 차에서 저 그 종이책도 읽을 수 있어요. 버스에, 관광버스에서도 종이책 읽을 수 있어요. 멀미 안 합니다. 저는 그래서 많은 시간 이동하지만 그 이동하는 시간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지 않죠. 대부분 여러분 걸으면서 책을 읽어본 적 있어요? 걸으면서 책 읽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죠? 시험 앞두고 영어 단어 시험 보는데 하나도 못 외웠을 때 교실 들어가면서까지 보잖아요. 걸으면서. 여러분 걸으면서 차에서 책을 보는 이유가 뭐죠? 간절해서.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한두 달 그 수레 이동하는 동안 수레가 흔들리죠. 아니 바퀴가 크고 안정감이 있었겠지만 지금의 그랜저 이런 게 지금의 에쿠스 이 수준이 아니잖아요. 흔들림이 광야 길에 뭐 아스팔트 깔려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요 애들 데리고 튀르키예 가면 이렇게 바닥에 돌 깔려 있잖아요. 유모차 끼는 거 진짜 힘들어요. 막 덜컹덜컹 애들 막 튕기면서 이렇게 가거든요. 여러분 광야길을 수레가 가는데 당연히 어느 정도 흔들리겠죠. 거기서 이 두루마리를 보고 있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 마음 안에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에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낯선 사람에게 배우고자 하는 용기가 그 간절함으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읽는 것을 깨달으냐? 모르죠. 두 사람은 헬라어로 대화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읽고 있는 본문이 어디냐? 이사야서 53장 7, 8절입니다. 거기는 이사야서에서 메시아 고난을 가장 직접적으로 묘사한 구절이에요. 이사야서가 66장이잖아요. 총 1292절입니다. 제가 미리 알아봤어요.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7, 8절을 읽을 확률 2절이잖아요. 7, 8절. 이사야서 53장 7, 8절 2절. 메시아 순환의 가장 핵심적 구절을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을 확률 총 1292절 중에 그럼 몇 퍼센트냐면 대략 0.15%예요. 이사야서 1장을 읽었을 땐 예수님을 잘 몰라요. 2장, 3장, 4장 쭉 가다가 53장 메시아 핵심 순환에 대한 내용을 읽을 확률이 0.15%. 에디오피아 내시가 한두 달을 가잖아요. 한두 달을 수레를 타고 이 국가 간 이동하는 그 길 가운데 이사야서 읽었는데 그거 읽을 확률과 거기 반대편에서 누가 있는지 모르고 빌립이 즉각 순종의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3일에서 5일을 오는데 그게 딱 크로스 되었을 때 이사야서 53장 읽을 확률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하나님이 맞추신 확률이에요. 정확하게 만납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기쁘게 그 길을 감으로 다시 보지 못합니다. 저 같으면요 에디오피아 따라갔어요. 따라갔다고. 왜? 언제 가보겠어. 에디오피아 국제무역의 중심지 거기다 국가 재벌 수준. 그러면 내가 이 사람 전도했어. 내가 에디오피아 내시 전도했어. 이 사람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은 은인이에요. 아 나에게 이 말씀의 핵심을 풀어준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준 은인. 그러면 나는 그 수레를 탔다고 따라갔다고 가면 대접받겠지. 거기서 뭐 원숭이도 보고 공작새도 보고 온갖 화려한 거 이스라엘에 없는 거 먹고 누리고 즐기고 여기 교회 세울 수 있었겠지. 왜? 국가 재벌 수준이 국가의 탑 리더십이 예수님 믿었잖아. 교회 세우는데 안 도와주겠어요? 에디오피아 교회 개척기 쓰여졌겠지. 저 같으면 거기 따라가요. 얼마나 재밌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근데요
빌립은요, 그 사역 결과 열매를 자기 걸로 주장하지 않아요. 안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역하다 보면요, 내 영향력 확인하고 싶어요. 우리가 선교가 왜 어려운지 알아요? 결과가 당장 확인이 안 돼. 여러분, 어떤 교회 세우고 막 빈민 사역하고 이런 거는 뭔가 센터 세우고 이런 거 좀 할 수 있지만 무슬림 전도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열매가 안 나와요. 제가 어제 교제한 한 이집트 선교사님은요, 이집트에서 베두인 사역을 하시는데 12년 동안 열심히 다니고 정말 고생하고 복음을 열심히 나눴지만 단 한 명도 믿지 않았대요. 12년 동안. 사람들은 그렇죠. 12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12년이 지났을 때 복음의 열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믿는 자가 생기기 시작해서 지금 많은 믿는 자들의 수가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싶어요. 난 어디까지 영향을 줄 수 있지? 난 어떤 열매가 있지? 그리고 영향 끼친 사람들을 소유하고 다스리고 싶어 합니다. 주장하고 싶어요. 그게 인간 기본 마음이에요. 근데 빌립은요, 사마리아 교회 떠나서 어딘지 모르는 광야, 도대체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광야를 갖고 에티오피아 넷이 세례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저는 이 말씀 정말 너무 사랑하는 말씀인데요. 아까 이 8절 중에 8장 중에 우리 이 말씀 같이 볼까요?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라고 합니다. 39절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리고 40절을 보면요,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분, 요걸 자세히 보면 우리가 어떤 걸 볼 수 있냐면요, 갑자기 수동태로 바뀌어요. 빌립이 그전에는요, 가라 갔습니다. 가까이 가라 갔습니다. 말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순종이 거듭 쌓였을 때 주의 영이 말씀하셔서 가라 간 게 아니라 이끌어 가시는지라. 이끌다, 이건요, 낚아채다, 낚아올리다, 물고 가다란 뜻이에요. 처음에 성령이 말씀하신 거에 자의를 가지고 순종했어요. 가라 갔어요. 말해라 말했어요.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갔어요. 그런데 순종이 거듭 쌓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듭 따라가는 것 가운데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요, 수동태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나타나. 성령께 사로잡혀서요,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분 보세요. 한번 한 형제가 저기 나타났습니다. 이상하잖아요. 그전엔 가고 빌립이 아소도에 가가 아니에요. 아소도에 나타났다. was found as이에요. 발견되었다. 성령께 사로잡힌 이유로는요, 의도적으로 이 사람이요, 수동태로 쓰입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을 직접 이끄시고 그를 인도하시는 걸 강력하게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광야에서 아소도까지 거리, 그리고 아소도에서 여러 성을 지나 결국 가이사랴까지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1장으로 가면요, 가이사랴의 빌립 집이 나타나는데 약 20년 이후에요, 네 딸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딸 넷이 있으니 모두 예언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집이 강력한 성령의 집안이 됐다는 거예요. 그 집에 강력한 성령의 사로잡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이사랴 교회 거점이 되고요, 사도 바울이 거기 머물기도 합니다. 이 빌립은요, 자기 영향력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자기 영향력을 주장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는데 가장 영향력 있는 사역자가 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도요, 에티오피아 내시도요, 그리고 아소도 가이사랴도요, 도시 특징 다 얘기하면 너무 길어져서 간략히 말하면요, 헬라파 유대인이잖아요. 빌립이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가장 적정한 사역지였습니다. 헬라 영향이 많고 그리고 이방 세계 접점이 있는 곳. 그러니까 빌립이 나 왜 이렇게 태어났지? 나는 왜 헬라 세계에서 태어나서 이름도 빌립이고, 난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됐지? 그러다 난 왜 예루살렘 교회에서 집사가 되어야 됐지? 이 시간들이요, 가장 이 사마리아, 에티오피아 내시, 아소도, 가이사랴, 이 모든 여정이 빌립의 출생과 그의 삶에 가장 잘 맞는 사역지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로잡히면요, 성령께 사로잡히면요, 나에게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성령의 통로가 됩니다. 내가 왜 이 공부했어야 됐지? 내가 왜 이런 직업을 가졌어야 됐지? 내가 왜 이런 집에 태어났어야 됐지? 나는 왜 이런 시간을 보냈어야 됐지? 이 모든 것이요, 성령이 사로잡힌 가운데 가장 적절하게 여러분을 두셨다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을 탄다는 건 어떤 걸까요? 저는 빌립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간 사람이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을 타려면요, 가벼워야 돼요. 내 존재, 내 마음, 내 생각 가벼워져야 됩니다. 가벼워야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탈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성령님과 동행한다고 하는데 자아가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은 가끔 퀘스천이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내가 중요하고
너무 내가 어떤 영향과 어떤 인정을 받는지가 너무 중요하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조금 어려워요. 좀 자기를 덜어내고 비워내는 시간들이 많이 필요한다는 걸 봐요. 그리고 저는요, 빌립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잖아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이 하나가요, 장거리 이동이에요. 빌립이 계속 장거리 이동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요, 정신 차려보면 비행기 타고 있어요. 정신 차려보면 선교지 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 중 하나예요. 적어도 지금은 걸어가진 않잖아요. 물론 이제 어떤 가까운 나라들은 걸어 다닐 수 있지만, 그때 정신 차려보면 비행기 타고 열방에 가 있는 거예요. 저 튀니지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요르단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저 우즈벡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주가 아니에요.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티벳 선교를 많이 원래 티벳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티벳 선교를 많이 갔는데, 그 티벳 선교를 같이 갔던 한 여자 지사님 부자였어요. 미국 여행도 많이 다니고 유럽 여행도 많이 다닌 부자였어요. 근데 그분이 저랑 티벳 여행하면서 인도에 있는 티벳 난민촌 다니면서 고생을 좀 많이 하셨어요. 입맛도 안 맞고 너무 힘들고.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가 정말 여행을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현지인들과 복음을 나누고 만나는 이 여행은 정말 몇 번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써도 할 수 없는 여정이다. 자기는 수많은 여행들보다 이 선교 여행이 자기 인생에 가장 기억에 오래 남고, 이 정도 깊이로 현지인을 이해하고 이 나라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건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연세가 너무 많으셨어가지고 그 뒤로 안 가시더라고요. 너무 힘드셨는지. 근데 여러분 성령이요, 가게 하시는 방향이 있습니다. 저희 좀 반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이 가게 하시는 길, 광야였습니다. 복음이 없는 자에게였습니다. 기회비용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기회비용은요, A라는 선택을 하게 될 때 그 선택 때문에 잃어버리는 게 기회비용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회비용 따져 계산하면요, 선교? 이거 맞아? 내가 A라는 A 선교를 결정할 때 그 뒤로 잃어버릴 기회비용들을 생각하며 낭비 아닐까? 이렇게 내 젊음의 시간들이, 내 재정이, 내 우선순위가 들여지는 게 많을까? 많이 고민됩니다. 사마리아 부흥 최고조에서 어딘지 누구를 만나는지 알 수 없는 길로 떠나야 했던 빌립에게, 근데 그 에티오피아 내시, 그 사람을 따라가면, 그 선택을 했으면 또 많은 좋은 걸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그 사람과 또 헤어져서 이후로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또 아소도로, 그 모든 선택 가운데 사실은 빌립이 잃어버린 기회비용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해요. 대단합니다. 많은 것을 놓쳤어요. 그런데 우리가 빌립의 삶이 아깝다고 하지 않아요. 빌립의 삶이 의미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 그가 내려놓아야 했던 것들, 그 안락함, 그 편안함, 그 안정감들, 인간적으로는 포기 같아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가장 최선의 최고의 선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께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에겐 에티오피아도 너무너무 소중해. 이건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오랜 시간 청년 사역하면서 지켜보니까 왜 사마리아 다른 사람 안 보내요? 에티오피아 내시 만나러 다른 사람 보낼 수 있잖아요. 쉽지만 결국 한 번 순종한 사람이 두 번 순종합니다. 한 번 간 사람이 두 번 가요. 두 번 간 사람이 세 번 갑니다. 세 번 간 사람이 네 번 가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성령께 사로잡힐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 어떻게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성령의 인도하시면 예민하게 잘 따라갈 수 있을까? 하나님, 저도 성령께 이끌리고 싶습니다. 성령님, 저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은데요, 빌립이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중첩적인 사건들이 있었어요. 반복이었어요. 순종하고, 내 뜻과 내 계획과 달라도 순종하고, 내 뜻과 내 계획과 달라도 순종하고, 내 뜻과 내 계획과 달라도 순종하고, 그 순종의 중첩이 쌓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것들이 반복되었을 때 이후로 성령께 사로잡혀서 인생이 수동태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가 수동태로 살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성령께서 이끌어서 내가 서 있기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기 원하는 곳에 우리가 서 있길 원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알 수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기 원하시는 곳을 우리가 따라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되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바로 우리가 증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방언으로 임하셨잖아요. 여러분, 방언, 모든 민족의 언어로 천국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을까요? 다른 기적을 베푸실 생각이 없었을까요? 더 놀라운 기적과 더 놀라운 은혜들이 많을 텐데 왜 방언이었을까요? 성령 하나님은 임하시면서 분명히 하신 거예요. 나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원한다.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의도, 강력한 원하심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방언을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방언 기도 하시나요? 여러분,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원함이에요. 여러분, 저희 교회 형제 한 명은요, 제가 정말 많은 집회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때마다 방언 못 받아서 진짜 서운해했어요. 너무 속상해서 나만 왜 방언 안 줘? 하나님께 삐져 있었어요. 나중에는 막 집회 가자고 해도 싫다고. 어차피 하나님 나만 안 만나줄 거 아니냐고. 어차피 나한테만 그렇게 안 하실 거 아니에요. 불편했어요. 근데 그 형제가요, 저희 교회에 처음 선교팀을 꾸리면서 우리 교회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그 작은 지하실에서 그 작은 몇 명 청년들이 모여서 주님 기타한 대로 주님 성령이 임하셔서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방언이 터졌어요. 저희 교회 자매 한 명은요, 티벳 가서 스님 붙잡고 기도하다 방언 터졌어요. 여러분, 성령이 원하십니다. 아멘. 성령이 선교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청년들이 성령을 경험해요. 성령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성령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께 순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성령님께 무릎 꿇은 사람입니다. 주님께 무릎 꿇은 자들,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게 하노라고 결단한 자들, 그런 자들을 주님이 사용하시고 이 시대의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 가운데 주님 일하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데,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는데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좀 결단함으로 함께 일어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